오늘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갈라디아 6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매우 실천적인 권면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범죄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어떤 뭐랄까요?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 즉 허영심에 빠져서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있는 그 잿된 본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바울에게 되게 혼나죠. 책망을 받죠.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헛된 영광과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누가 올래 그르네 누가 높네 낮네 이런 문제로 서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지 말아라,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범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행정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서신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일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권면인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권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치리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해서 그 시작이 범죄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범죄하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하마르티아, 그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은 바르게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범죄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범법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과는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고 설명할 때 여기서 범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고의적인 범죄.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범법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범죄, 잘못한 일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다 했을 때 이 범죄라는 말은 그런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의도적인 범죄를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쓰였던 범법함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 실수함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믿음에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고요. 그럼 거기서 연약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발생할 수 있다고요. 왜?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직 배우지 못했을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이제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쫙 이제 음료를 권하잖아요. 보통 주잖아요.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 제가 그래서 좋죠. 한 잔 하면. 이분은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할 때 이 드러나다라는 말도 이게 이제 몰래 숨겨져 있던 것이 들켜서 이 밖으로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알고 지은 죄도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나, 혹은 우리 좀 성숙한 성도들, 신자들에 의해서 그런 거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는 어떤 겉면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런 바울의 겉면이 지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그죠?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있죠? 6장 1절의 시작이 형제들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 번 쓰기는 하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가끔 등장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말을 바울이 어디서 쓸 것 같아요?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쓸 때 이 형제들아, 좋은 의미,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세요? 형제들아라는 말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교회의 치리에 대한 문제고 잘못에 대한 지적이고 겉면이기 때문에 겉면하는 쪽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또 자기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요.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형제들아라는 말로 접근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시작과 끝에도 그들에게 엄한 경계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을 전하고 난 뒤에서도 하는 끝으로 맺는 말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써요. 이따가 왜 그런 말을 썼는지를 좀 해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란 말을 쓰죠. 그죠? 신령하다라는 말을 써요. 너희들은 좀 신령한 자들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자라난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신령한 자와 대비되는 것이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책망할 때도 그런 얘기가 해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또 형제들아 나왔죠. 그죠? 그런데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할 수 없다. 아직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회에서 성숙한 신자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어느 정도 교회의 규범과 규칙 같은 것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이 프라우드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소심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 주도권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서 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그냥 거기에 속에서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개념이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길들여진 야생마. 잘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훈련받아서 길들여졌다라고 할 때 이 프라우드라는 말을 써요. 온유라는 말을 써요. 두 번째는 이 온유라는 말은 약을 먹고서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걸렸던 그 병으로부터 차도가 있어서 많이 열이 났다고 해서 열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프라우드라는 말도 써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할 때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상대를 대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스려진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자들이 범죄한 자들의 무슨 잘못한 자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한 자들을 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라라는 뜻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했죠. 이 바로잡으다라는 말도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들이 뼈가 만약에 탈골됐거나 어디 골절된 부분을 갖다가 수술해 가지고 똑바로 붙여줄 때 그런 걸 갖다가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다라고 할 때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범죄한 사람이 다시 교회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잡으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정죄와 비판을 해가지고 그냥 꺾어버려라 이게 아니라고요. 교정과 돌봄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살리는 쪽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여러분 예수 생명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지체중 가운데 얼마든지 연약한 자들이 있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시험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냥 뭐든지 다 예수 때문에 형통하기만 합니다. 이런 신자는 없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현실 가운데 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이 닥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만약에 서로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그런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친 것을 가지고 부러뜨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이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기도하면 다 될 텐데 왜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두 번 못을 박는 거라고요.
그 심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상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들어주라고요. 같이 아파라고요. 아, 힘들구나. 아, 괴롭구나. 집사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힘내. 용기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뼈를 갖다가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거 좀 상처 났다고, 에이, 이거 뭐 갈아치워. 무슨, 라디오 부속품 갈아치우듯이, 그렇게 컴퓨터 부속품 갈아치우듯이 그냥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안 간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족 의식이에요. 두 번째가 지체 의식이에요. 가족 의식은 뭐예요? 앞에서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다고요? 형제들아로 시작했다고요. 바울이 지금 이 잘못된 것을 권면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데 형제들아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 끝이 항상 형제들아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한 경계와 엄한 잘못에 대한 그 책망의 말을 하지만 그것이 책망을 해서 그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형제들아로 간다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노라.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간다고요. 형제들아가 있다고요. 형제들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속이 안 답답하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와 나는 달라 이제 너는 나는 너 더 안 볼 거야 이렇게 안 간다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형제들아로 간다고요.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나는 주 안에서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은혜를 입은 자다. 예수님께서도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똑같이 피 흘려 죽으신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죠. 형제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의식? 지체의식. 지체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지체인데 내 몸인데 내 손가락에 여기 종기가 났다고 그걸 잘라버려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치료한다고요. 고친다고요. 회복시켜서 같이 건강하게 이끌어 간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여기까지 봅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기 성찰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자기 성찰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연초에도 이 말씀에 여러 번 설교를 할 때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를 어떻게 말하냐고 시작하시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다고 여겼다고요. 자기의가 충만하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우월의식에 빠져 있다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월감이에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열등감이 아니라니까요. 우월감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은 게 우월의식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의 우월감으로 가서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우월감으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이
예전에 저에게 밥을 싸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는 이 정도 식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두는 거죠. 목회자와.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그렇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 더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 밥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화 있을 찐자가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화 있을 찐자의 그 뿌리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요. 우월감에 쩔어서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너희들이 대단한 척하고 니들이 특별한 척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다 더러운 죄악들이다. 그렇게 믿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고 욕을 먹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느 시대나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위대해지냐고요. 어쩌자고요, 위대해져서. 지난주에도 설교를 듣는데 어느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예수 믿어서 위대해지자 그러면서 막 위대해지는 거 좋아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위대해지시라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십자가에 죽어야죠. 예수 믿었으면 내가 죽어야죠. 십자가 붙잡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다 자기를 위한다고요. 교회 왜 나오세요? 다 나를 위해서 나오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네. 절제한 거예요. 이거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읽읍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펴라 정도가 그냥 무난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강조해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런 걸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아주 경계의 대상으로 지금 이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살펴서 주의를 잘 살펴서 그런 잘못된 일에 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자신을 잘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런 멍청이들 같으니 나는 절대 그런 죄는 안 지어. 다윗이 어떤 죄를 졌다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장담하지 말라고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죄가 훅 들어와서 내가 악당으로 그렇게 나가는, 물론 별종들은 그런 악당도 있겠죠. 대부분의 죄는 어떻게 들어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안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죄에 그게 오염되고 노출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내 어떤 이성과 내 어떤 상식과 내 어떤 그런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에 내 생각과 상식과 판단을 갖다가 여기서 정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맞다 하면은 그 길로 가시라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반대로 가시라고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어요. 예레미야 읽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선지자라든가 무슨 제사장이라든가 성전을 지키는 성전직이라든가 이런 자들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다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된 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고 좋아했다고요. 좋아했다고요. 너희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 어찌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신다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게 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시대부터 어느 시대나 있다고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서 큰 자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제사를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짚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떤 본성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항상 내 본성과 거스려요. 내 본성은 하나님 좀 쉬게 해주시면 좋겠지. 하나님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시면 좋겠지. 하나님 좀 자식들 속 안 썩이게 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시면 좋겠죠. 아픈 거 그냥 하나도 없이 살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건 제가 늘 설명하죠. 우리의 소망과 염원과 바람이라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거 없애라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라는 것도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 언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가벼운 컵을 들듯이 이런 게 짐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거. 그래서 같이 도와줘야 될 짐. 그래서 여기서 서로 지라라고 할 때 이 서로 지다라는 말도 뭐냐면은 같이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들어서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화분이 무거운 화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들고 나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힘을 보태서 도와줘서 그것을 운반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책망이라고요? 범죄한 일에 대한 얘기라고요. 범죄한 일을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고요. 몰랐을 때는 덮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가 죄인 줄 알았어. 그러면 신자된 이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알려준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된다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 시편에 가서 내가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요. 그게 신자된 모습이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때려잡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게 생명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또 건강함이 있어요. 건강함.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에는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 사람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하고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다고요. 병들어 아픈 사람도 있고요. 교회도 똑같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생명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내가 더 건강해져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짐을 갖다가 힘을 더 써줘야지. 상대가 힘이 없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힘을 들 써서 같이 그걸 운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건강함을 유지하라. 예수 생명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는 돼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전파돼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지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짐을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쪽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요, 물론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이게 이제 규범, 규칙, 원리,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율법의 조문처럼 어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성문화해서 그것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킨 것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죄를 범한 것이다를 제시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 그 원칙과 원리와 의미를 생각해서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게 지금 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모스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큰 원리가 뭐죠? 원칙이 뭐죠? 제일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그 사역 가운데 무게를 두셨던 신앙의 무게가 뭐였죠? 십자가였죠. 십자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우리가 세상적으로 업적을 쌓고 공로를 세워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라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신자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예를 찾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잘못을 범했을 때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가가지고 너 잘못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발견하면은 인간인지라 본성은 뭐가 있죠? 이게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상대방이 있는 티는 잘 본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할 때가 제가 제일 괴로워요. 목사님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남을 비난하는 얘기는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속에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삭히세요. 그냥 내 속에서 녹여버리세요. 이거 보통 여러분 이게 훨씬 힘들다고요.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그를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어찌하라고요? 성취하라. 이것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취하다라는 본어적인 의미가 가득 채워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충만해져라, 풍성해져라, 이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안에 충만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라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만 또한 거기 안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신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기에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다가 힘들다고 영생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잘못한 행동을 한 성도를 교회가 돌보고 함께 바로 잡으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세워주면서 서로 가는 거라고요. 무슨 의식을 가지고? 가족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다리 몽댕이 부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권면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이 사랑으로 하죠. 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얘가 훌륭해지기를 바라고, 얘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하는 권면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다고요. 나도 똑같이 내가 환경과 상황이 안 그래서 그렇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런 상황과 환경이었으면 저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하시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내가 그냥 혼자 예수 믿고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친히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웃어주십시오. 서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시오. 만약 허물이 발견되거든 안 들키게 잘 덮어주십시오. 네? 그거 갖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나팔 불고 저 사람한테 나팔 불고 하지 마시고 그걸 잘 덮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 회복돼서 살아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어렵죠.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의 모습이란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생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